첫날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여자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월드컵 대회에 나가서 준결승전에서도 아주 강호인 스페인을 이기고 결승전에서도 일본을 이겨서 우승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축구 경기를 보면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약 15분 정도가 있는데요. 그 쉬는 시간 15분에 선수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선수들은 전반전에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또한 후반전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해가지고 감독으로부터 작전 지시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후반전에 역전승을 거둔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반전 때 참 유복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죠. 야, 저 사람은 뭔가 복이 많아가지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넉넉하게 저렇게 살아가는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쓰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게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인생의 후반전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고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후반전은 참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인생의 후반전을 매우 잘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갈렙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전반전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갈렙의 인생의 전반전은 이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태어났는데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예로 살아가야 하니 아무런 꿈도 가질 수가 없었고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85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오늘 내가 85세로 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85세가 된 이 갈렙의 인생은 더 이상 노예의 인생이 아니고 그의 인생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는 인생이고 지도자의 인생이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갈렙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째로 변화의 시기에 믿음의 선택을 잘 하였던 것이 이 갈렙의 아주 좋은 점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여호와께 충성하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문맥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40세부터 이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나이 40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 나이 40세 때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대 30대 때에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40대 50대가 되면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은 우리 한국의 많은 40대, 50대들은 은퇴를 생각할 시간이 됩니다. 내가 이 직장을 계속해서 다닐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직장을 생각하게 되는데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병원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40대, 50대가 되면서 여기저기 몸에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병원에 병실에 한번 누워있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나의 한계이구나 하면서 그러한 나의 한계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만은 정말로 잘 자라줄 줄 알았었는데 잘 자랐다라고 생각되었는데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엇나가 있습니다. 엇나가 있는 그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저렇게 권면하지만은 자녀들은 어버이의 말을, 부모의 말을 쉽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참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까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다라고 생각했고 이제까지 열심으로 달려간다라고 생각하였지만은 내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헤아려 봐도 내 인생에는 별로 남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나이가 바로 40대, 50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날은 더욱더 불안해 보이는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이며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이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소중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서 5장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어부의 상식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하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노후가 편안해질까? 이러한 생각으로 늘 달려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이 베드로는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아름답고 빛남으로 인하여서 오늘날에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얼마나 유명한 이름이 되었고 우리에게도 귀한 이름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수제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으면 그 배는 항해하는 배이고 그 배가 목적지가 아무것도 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배를 표류하는 배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배에 많이 비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가 가고 있는데 내 앞에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정말로 목적지를 항해하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은 아무리 내 앞에 바다가 잔잔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참으로 항해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표류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변화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를 분명히 발견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잠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잠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항해하는 인생이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40세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탐꾼의 이야기는 민수기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남의 나라에 몰래 들어가서 정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한 자손을 보게 되는데 아낙 자손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장대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까? 저 키가 큰 아낙 자손을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이는 대로 보고하였고 들리는 대로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여호수아서 1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모세에게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했냐 하면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고 보고하였고 믿음으로 보고하였고 긍정적으로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성실하게 보고함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능히 저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은 보이는 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들리는 대로 보고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고하였고 믿음으로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할 수가 있었고 믿음으로 보고할 수가 있었고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죠. 그 아인슈타인이 초등학교 때 참 공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성적표를 나누어 줬는데 그 성적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성적표를 받아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성적표를 받아보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 성적표를 가지고 온 그 아들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남들과 다른 아이란다. 남들과 똑같아서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느냐? 너는 남들과 다른 아이고 특별한 아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단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의 보고와 어머니의 보고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선생님의 보고는 그 아이의 성적만 보고 시험지만 보고 보이는 대로 보고하고 들리는 대로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그 성적표를 가지고 똑같은 성적표를 가지고도 보고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보고하고 믿음으로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고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보이는 대로 보고하였고 들리는 대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보고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서 14장을 계속해서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갈렙은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나와 함께 적진에 들어가서 함께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고생했고 함께 힘들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10명의 정탐꾼은 누구보다도 이 갈렙에게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고가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가말로 이 갈렙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변화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그날 이후로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본다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충격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내가
이 모든 위기와 충격을 통해서 우리 앞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닥쳐올 수가 있고, 물질의 위기가 닥쳐올 수가 있고, 인간관계의 위기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와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겠습니다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갈렙의 인생의 후반전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갈렙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은 갈렙이 오직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40세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지만은 그의 인생 앞에는 여전히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에서 45년 동안 생활하였기에 갈렙도 똑같이 여전히 그의 삶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지요. 그렇지만은 그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갈렙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내 나이 45세, 40대와 똑같은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놀라운 힘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세 때의 힘이나 85세 때의 힘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힘은 바로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에 사는 삶, 도전의 삶이 그 마음 가운데 불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세가 되었을 때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고 있었는데 85세가 되어서도 이만하면 됐지 뭐, 적당히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불타는 열정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85세이지만은 이 갈렙이 정말로 젊은이로 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젊은이여도 꿈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나이 많은 사람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85세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불타 있고 있다 한다면,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힘 있는 자이며 젊은이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다 도전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100대 재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빚을 너무 많이 지었어요. 삽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엄청난 빚이 IMF 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빚독촉이 옵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생각하기를 가족한테 전화가 오는가 보다. 그래, 내가 죽기 전에 가족이랑 인사라도 하고 내가 죽어야지 하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었습니다. 세무서였습니다. 세무서의 아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밀린 세금 좀 내세요. 그러자 이 사장님이 대답을 합니다. 나 이제 죽을라 그래요. 그랬더니 죽을 때 죽더라도 밀린 세금은 다 내고 죽으세요. 이 말을 들은 사장님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내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에 내가 살아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TV 광고에도 나왔습니다. TV 광고에 나와서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로 좋은데 직접 말하기는 그렇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천호식품의 김영식 사장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 식품회사에서 뭐 쑥 제품, 마늘 제품, 뭐 산수유 제품, 별별 제품을 다 만들어내는데 그 제품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선전하는지 비행기에 탑승해서도 선전한대요. 저는 버스에서 이렇게 막 골라 하면서 선전하는 걸 많이 봤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선전하는 건 처음이에요. 이 사람은 비행기에 올라서도 비행기 탑승객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자기 천호식품을 선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무원들이랑 싸우고 승무원들한테 쫓겨나고, 지금은 이 천호식품 김영식 사장 하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도전하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요즘은 참 좋은데 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만나길 사모하고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한다면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설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날에 예수님 때문에 참 좋은데 이러한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병약한 사람 집 앞에 홍수로 인하여서 큰 돌이 굴러왔습니다. 이 문 앞에 큰 돌이 있으니 참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약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앞에 있는 돌 좀 치워주세요. 돌 좀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 돌을 밀어라. 그래서 이 병약한 아저씨는 매일같이 하나님 이 돌 좀 치워주세요 하고 나가서 돌을 밉니다. 3개월 밀었습니다. 6개월 밀었습니다. 1년 밀었습니다. 그래도 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약한 아저씨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날마다 이 돌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돌은 꼼짝도 하지 않네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팔을 보아라. 너의 팔에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보이지 않느냐? 너의 허벅지를 보아라. 허벅지가 얼마나 단단해 보였냐? 병약한 아저씨가 건강한 아저씨가 된 것이, 보디빌더가 된 것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깊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더 높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당장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내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장애물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강건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고자 하는 놀라운 힘이 주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내가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나이 85세였습니다. 그렇지만 12절에 그는 놀라운 열정과 힘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가 85세지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85세까지 살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의 생명을 이 시간까지 연장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이 산지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때까지 살게 하였을까요?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문제를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을 때에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이 갈렙이 앞장서서 선방에 서서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그 모두가 감당하기 어려워했던 그 산지, 안악산지를 이 갈렙이 점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산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아내가 어려운 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이 내 어려운 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 안 듣는 내 자녀가 가장 어려운 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이 나에게 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핑클 멤버였던 가수죠. 이진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특별히 여성 연예인들이 연예계에 진출하게 되면 이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이진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담대하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연예인 선배들이 이진을 보고 저마다 다 한마디씩 합니다. 건방지다고, 버릇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산지를 점령하게 되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연예인들이 그 선배로부터 권하는 술잔, 선배로부터 권하는 성적인 유혹, 이러한 것을 단호하게 끊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기에 먹고 인기에 죽는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산지를 믿음으로 정복함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그 이진이라고 하는 그 가수에게 어느 누구도 술을 권하거나 어느 누구도 유혹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적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고지를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선배들 때문인 것입니까?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시집을 갔는데, 그렇지만은 그 시집간 그 가정에서 그 가족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남편이 예수를 믿고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목회자가 나오고 그 가정에 장로님이 나오고 그 가정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한국 강산이,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미워하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저 어려운 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게 될 때 그 어려운 산지가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이 안악산지를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 안악산지의 이름이 뭡니까? 13절에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바로 다윗 왕조가 서게 되는 아주 기초가 된 자리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받은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셋째로 갈렙이 받은 축복은 다음 세대가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을 읽어보면 갈렙뿐만 아니라 그 딸 악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8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갈렙의 딸 악사는 아버지 갈렙을 보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 때에 아버지 갈렙이 얼마나 담대한 마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산지를 차지하는 그 아버지의 인생의 후반기에 그 아름다운 점을 보고 이 딸도 아버지와 똑같은 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딸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할 수가 없었고 기업을 요구할 수가 없었고 땅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 악사는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18절에 내가 아버지의 밭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밭만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샘물을 주옵소서.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그 당시의 상식을 넘어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그 딸 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비의 그 담대한 신앙, 그 아비의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 인생의 후반기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 딸 악사에게 고스란히 유산으로, 신앙의 유산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버이요 부모님들인 것입니다.
부모들이여, 어버이들이여, 우리 앞에 인생의 후반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인생의 후반기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앞에는 인생의 위기를 또한 만나고 있는 것이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기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크고 작은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자 위한 크고 작은 장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내가 보기에 가장 어려운 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가게 되는 그 모습을 내가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후반기의 모습을 내 자녀들이 고스란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내 인생의 후반기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내 자녀들도 믿음의 유산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후반기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 쫓아가기로 결단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후반기에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